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연약한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즘에 요한복음을 수요일에 말씀을 강해하고 있는데, 여러분, 양이란 동물은 풀밭이나 물가로 스스로 찾을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시력이 너무 안 좋아서 방향 감각이 없는 동물이 양이기 때문에 양이 스스로 냄새를 맡는다거나 길을 걸어갔던 길을 알아서 기억해서 물가를 찾는다, 그리고 푸른 풀밭을 찾는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양은 거기에다가 자기를 방어할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습니다. 뿔이 있기는 하지만 그 뿔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동그랗게 감겨져 있어서 싸움의 무기가 전혀 되지 못합니다. 특히 취약한 것은 다리입니다. 다리는 왜 그렇게 짧은지, 숏다리예요. 너무 짧아서 다른 동물이 한 걸음 갈 때 양은 두세 걸음을 뛰어야만 합니다. 너무 짧아서 도망가기에는 역부족인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설령 그가 간신히 도망한다고 해도 도망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짧은 다리 때문에 몸을 뒤집어서 다시 일어나기도 힘든 게 양입니다. 그래서 야생의 맹수들에게 양은 집중적인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몸이 이러한데, 그래서 처지가 말이 아닌데 더 큰 문제는 양들의 성격에 있습니다. 양이 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편견입니다. 양은 대체로 성미가 아주 급하고 고집은 아주 셉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털 때문에 온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자기의 먹을 것에 정신이 팔리면 매우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동물이 양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꼭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죠?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양을 살펴볼수록 양이나 나나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양들이 이런 몸과 이런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양육강식의 야생에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우리 곁에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양들이 다 부족하고 갖춘 것이 모자라는데 성격도 모난데 딱 하나, 매우 발달한 기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청각입니다. 양들은 청각이 매우 발달해서 소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만큼은 탁월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살벌한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방법은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자기를 이끄는 그 좋은 목자의 소리를 분별해내서 그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양은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를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면 양은 머지않아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이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로 인해서 맹수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게 되고, 내가 이 목자만 따라가면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도 머지않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목자의 몫입니다. 양이 해야 될 것은 좋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 목자의 음성만 끝까지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양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목자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자는, 그 다음 몫은 다 목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 자신이 맡은 양들을 잘 인도하고 양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공급합니다. 특히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마치는 선한 목자라고 하면 그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 온 정성을 쏟습니다. 특히 시편을 기록하는 이 중동 지역과 같이 땅들이 황폐함이 많은 지역에서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틈만 나면 양들의 안식처를 찾는 노력을 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선한 목자를 양이 만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은 여러분 행복합니다. 살이 찝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를 만나는 양은 행복감에 겨워서 풀밭에 눕기도 합니다. 들어 눕습니다. 근데 여러분, 양이 풀밭에 들어 눕는 것은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닙니다. 진정 배부름과 안정감을 느끼지 않으면 좀처럼 눕지 않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양의 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양은 누워 있다가 일어난다라는 게 쉽지 않은 동물이에요. 그런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풀밭에 누워 있는 모습은 그 양들이 얼마나 지금 내가 평안하고 배부르고 행복한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풍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한 마리의 양인 우리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야 이 험하고 지친 세상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그 평안함 속에서 지친 몸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난 인생은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바로 가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인은 좋은 주인이고 이 주인만 따라가면 나의 인생길도 지금 바로 가는 인생길이라는 것을 그 양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평안함과 확신함 가운데 안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인생은 여러분 머지않아서 그의 영혼이 소생되고 비로소 의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를 만나면 그의 영혼은 소생됩니다. 그의 인생길은 의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고 피곤한 인생을 지금 살아갑니다. 잠시만 한눈만 팔면 누군가가 내 인생 앞서서 달려가고 자신은 뒤처지는 인생처럼 살아가는 참 혹독한 세상, 경쟁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생과 별반 다르지 않은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욱 좋은 목자가 필요합니다.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선한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의의 길로 인도할 참 좋은 목자를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목자를 만났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으셨다면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자로 만났다면 여러분은 인생 중에서 최고의 복인 만남의 복을 이미 이루시고 복을 받은 자이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목소리만 따라가는 복된 인생,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자의 여정은 여전히 고단합니다. 힘든 여정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혼자도 힘든 길을 양떼들을 이끌고 가야 한다는 것, 그 길은 여러분 고단함과 긴장한다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황량한 땅 가운데서 풀밭과 물을 찾으러 가는 길, 여러분 그 길이 순탄하면 좋겠지만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목자는 때로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음침한 동굴 곁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 동굴 속에는 양들을 노리는 맹수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 골짜기 안을 들어가는 그 동굴을 지나간다는 건 목자에게도 양들에게도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골짜기 안에 동굴을 지나갈 때는 목자는 양들의 곁에 바짝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들어서 좌우를 살피면서 보호 태세를 갖추죠. 여러분, 먼 길을 걷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늘 가지고 다니는 이 목자의 지팡이는 이 순간만큼은 견고한 막대기가 되고 맹수를 쫓기 위한 무기로 용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목자들은 그 주머니 속에 맹수를 쫓기 위한 무기, 물매와 물맷돌을 돌들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목자는 손에 든 지팡이하고 주머니 속에 있는 물맷돌로 양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험한 골짜기와 어두운 동굴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가고 있는 우리를 악에서 그리고 사단에게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세상의 악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악과 세상과 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건지심으로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면 반드시 능히 이기십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따르는 양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협하는 그 어떠한 것과도 예수는 목숨까지도 내걸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능히 이기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지만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험한 골짜기와 어두운 동굴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여러분이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도록, 안전하도록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협하는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여러분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과 싸워서 능히 이기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소리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동굴을 지나고 원하는 초장과 물가에 도착하게 되면 양들은 제일 먼저 피곤하고 지쳐있는 양들에게 충분한 푸른 꼴을 먹이고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목자는요, 양들이 드넓은 초원에서 배를 불리는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동안에도 목자는 쉬지 않습니다. 양들을 안전하게 지킬 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들이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 시간에 목자는 하나하나 돌을 가져다가 그 푸른 들판에 양들이 안전한 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나면 목자는 해가 뉘어질 때, 해가 떨어질 때 양들을 그 우리 안으로 불러 모읍니다. 각기 흩어져서 풀을 듣고 그리고 물을 마시던 양떼들은 이제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목자가 예비해 놓은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서 쉼을 가집니다. 그리고 목자는 그 입구에 서서 들어가고 나가며 하면서 양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죠. 그래서 혹시라도 오는 길에 다친 양들이나 조금이라도 건강에 이상한 양들이 발견되면 치료하고 또 애틋하게 그 양을 보살펴 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목자로 삼은 한 마리의 양이에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언제나 한 마리의 양인 저와 여러분을 안전한 우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장 안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양인 우리를 초대하시고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여러분, 양인 우리가 안전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살핍니다. 그 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처난 모든 인생을 살펴주시고 친히 위로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집까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야 진정한 위로를 얻게 되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부르는데도 먹이가 많아서 또 지금 있는 곳에서 더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곳에 있으면 목자 없이도 먹을 걱정 없겠구나, 지금 배부르니까 등 따시니까,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풀이 좋고 물이 좋아도 예수님이 부르면, 목자가 부르면 양은 즉시 목자가 부르는 곳, 예수님이 초대하는 그곳으로,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들어가야 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마련해 주신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양떼를 끈질기게 따라오는 원수들을 또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끝까지 따라옵니다. 천국 입구까지도 따라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위태로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장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부르십니다. 다 들어올 때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양인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고 돌보십니다. 목자가 쳐놓은 안전한 우리로 들어가는 양들, 그리고 그 곁에서 침만 흘리고 있는 맹수들, 여러분, 그 풍경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들의 원수들이 지금 눈앞에 있는 쉬운 먹이를 목자 때문에, 목자가 만든 그 경계 장막 때문에 양들에게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침만 흘리는,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지키는 목자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그 견고한 우리를 그들이 무너뜨릴 수도 없고 뛰어넘을 수도 없어서 원수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그저 멀찌감치 바라보고만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짜릿합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끝까지 지키십니다. 설령 마지막 끝내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의 소리를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초대의 소리를 듣고 지금 땅에 있는 것에 너무 취하지 말고, 그거 붙들지 말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집으로 들어가는 자, 그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자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고 부르시는 집은 과연 어떤 집일까? 종국의 근 천국의 집,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시골 교회에서 지낼 때만 해도, 제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더 그랬겠죠. 예배 시간이 되면 10시 30분이 되면 교회에서 종을 쳤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아주 어릴 때는 종을 쳤고, 직접 제가 조금 자랐을 때는, 초등학교쯤 됐을 때는 차인벨, 이제 교회도 이제 신식이 돼서 차인벨을 울렸어요. 10시 30분에. 그리고 11시가 되면 한 번 더 종을 칩니다.
재종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치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로 오라는 소리입니다. 교회로 인도하는 소리였어요. 세상살이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이 종소리 듣고 하나님의 집으로 와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 예수님께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시려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종소리였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마음의 영의 귀가 열려서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올라오신 자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세상의 것에 휩싸이지 않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전, 그리고 친히 예수님의 몸된 성전.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이 세상의 항상 가운데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인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처소로 세우신 기도하는 집, 이 성전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 부르실 때 성전 안으로, 예수 안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끊임없이 끊임없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성전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시편의 일부분을 떼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만 모아 집대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시작해서 134편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펴보면 그것에 파란 글씨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을 다 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에 익숙한 노래들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첫 시작 시편 120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도대체 이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었기에, 그리고 어떤 응답을 받았을까? 시편 120편 그 성전에 올라가는 첫 소절에 그들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1편을 보십시오. 더욱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21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보십시오. 122편, 123편, 125편, 126편. 126편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140편 31편 계속해서 여러분이 주일 지나고 여러분 제게 가셔서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올라가는 말씀들을 한 주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20편부터 134편 성전에 오르는 노래는 과연 어떻게 시작된 걸까? 언제부터 이 노래는 불려졌을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말했던 120편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20편 1절 말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처음으로 불렀습니다. 그들이 어떤 환난 중에 있었기에? 이 환난은 바로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을 보내면서 그들이 오직 한 가지 사모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매일매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이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70년 동안 노예로 지내고 있는데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살아생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그 성전에 가서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죽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여한에 없겠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7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의 한 가지 소원은 그거였습니다. 자신들이 자유하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예배 한 번 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엎드리고서 그곳에 절하면서 예배했습니다. 얼마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고 싶었으면, 그곳에서 예배하고 싶었으면. 여러분, 포로로 지내던 70년의 세월을 마치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일 처음 한 것이 예루살렘 성전, 산 위의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뛰어 올라가면서 하나님, 내가 환난 때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예배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그립던 사모하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70년 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자신들을 잊지 않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감격에 겨워서 불렀던 노래, 무너져버리고 사라져버렸던 지난날의 인생을 이제 뒤로 하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믿음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여 뛰어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 그것이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기록된 노래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뭘까요? 이 성전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걸어가면서 그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힘들며 헐떡거리면서 성전에 올라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아픔과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성전에 가기만 하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으로 뛰어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는 다 각각의 형편에서 나온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러분, 그 늘 마지막 마무리는 한결같이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가정에 가셔서 120편부터 133편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각각의 형태와 모습은 다르지만 그 끝은 다 모든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은 행복으로 끝이 납니다. 희망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성전으로 부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약이신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에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는 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우리로 모은 양들, 집으로 모은 양들에게 어떻게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지, 복을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집으로 불러들인 양떼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먹을 것 다음에 더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합니다. 즉 양들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 예수님의 안으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든 양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베푸시느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베풀어 주시느냐? 기름을 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이 잔치를 베풀어 놓고 우리를
진한 상에다가 좋은 음식들을 다 차려놓고 대접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향기로운 향유를 머리에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극도의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건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건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VIP에게만 주는 특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양이야,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다는 건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름 부음 누구에게만 행했습니까?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만 행한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자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들을 인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대접으로 섬긴다라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예수님의 음성 듣고 예수 안에 거함으로, 주의 음성 듣고 주의 성전 안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것으로 날마다 사는 자, 배부르는 자, 누리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보호함을 받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한 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험한 곳에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를 성수하면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전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구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연약한 자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는구나,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여러분 선거철이라서 여러분 먼심 다 그 사람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인정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찍었다, 악수 한번 했다, 사인 한번 받았다,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가게집에 가면 모든 유명한 사람들 사인이 다 걸려 있습니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인은 받지도 않습니다. 왜? 인정받을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정받았다는 생각, 우리 맛집이라 인정받았다, 이 사람한테, 당신이 아는 이 유명한 사람한테. 그래서 대통령 옆에서라도, 대통령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들이라도 한번 손잡고라도 사진 찍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건 큰 자부심이요 자랑거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보호받고 있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사람하고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통령보다도 크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뭘까? 성경 우리에게 그 고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은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고 무엇을 달라고 애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는, 하나님 이렇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칩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격의 고백을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대하는 집에 있으면
사망의 골짜기를 걷지 않아도 되고 원수의 모략이나 공격에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성전 안에 거하면 그곳이 피난처요, 그곳이 반석이요, 구원의 뿔이 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잔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넘쳐나고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인의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름 부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초대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 조건을 바라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제안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집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성전에서 영원히 거하였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영원히 사는 조건 단 하나, 그것은 바로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방법, 성전인 예수 안에, 성전인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 안을 떠나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처소인, 예배의 처소인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이 땅에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렇다면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게 뭘까? 여러분, 지금까지 황량한 광야와 그런 어떤 고난의 인생에서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신 사랑을 평생 기억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양들, 너희들이 험한 그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그 험한 골짜기를 지나고 동굴들을 지나면서 그 목자가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는지, 이 우리에 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양만 된다면 너희들은 평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자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평생 음식과 평생 상과 평생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양이 될 수 있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황량한 인생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나같이 미련하고 연약한 세상의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이 성전에 부르기까지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자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평생 주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은혜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푸신 친절과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예수님의 목소리만 들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거하심으로,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평생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서 평생 하나님의 집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평생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 예수 안에 성전 안에 거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